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할렐루야,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입술에 감사, 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는 영적인 체험도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 낙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던 사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사용하는 이 대사도 바울에게도 이상하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3번이나 주님께 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는 뽑아주지 않고 응답이 오기를 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찌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남들이 모르는 가시를 우리에게도 던져주셔서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자, 가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한 건 첫째는 질병의 가시가 있겠지요. 질병의 가시. 이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거 한바탕 그냥 뒤집어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잘났다는 교만은커녕 아마 깊은 열등감과 부족감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병의 가시로 나를 찔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불후의 명작을 썼던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눈이 먼 이후에 이 명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여러분들 리조월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시의 종류에는 사업의 실패, 또 가난한 삶의 가시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못난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하지요.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아내가, 어떤 분은 부모가, 어떤 분은 동생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가시 노릇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가시를 주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가시를 주시는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을 때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질을 가하듯이 우리 육체에 가시를 던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를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첫째, 교만 떨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찌르고 이것이 나를 쑤실 때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찔리는 가시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귀 역사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마귀가 교만 마귀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육체를 괴롭히는 사단의 찌르는 가시, 하나님은 이렇게 던져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교역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특별한 가시를 주시냐 하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소망 없습니다. 날마다 깨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곧 강할 때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버림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머물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겸손의 띠를 띠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모르게 고통받는 사단이 던져놓고 박아놓은 가시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하나님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가시,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가시를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